스위스 역사학자 자크 고프라는 분이 이 역사가 끌어내고 다시 역사가 키우는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기억은 그냥 과거의 사실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능을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저희 첨사 네 분이 함께 모인 것, 우리들끼리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런 중요한 우리 민족의 중요한 기념일에 함께 한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드리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100년 전에 3.1 독립선언서가 나왔고 또 독립만세운동을 했는데 어느 정도는 그때 일어난 일을 좀 회상하나 하면서 뭐 독립 정신이라고 할까요? 독립 선언문에 나타나는 것 혹은 그 역사가 주는 어떤 의미 또 특별하게 마음에 와 닿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것부터 나누기로 하죠. 그야말로 100년 전에 이미 우리 그 선조들이 네. 종교가 다른데 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 선언은 함께 할 수 있다. 그 취지로 사실 만났거든요. 네. 이 독립 선언 33인이 다 하나같이 천도교, 불교, 기독교 신자였어요. 네. 거기 천주교만 빠졌습니다. 그 오늘에 있어서 지금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 제일 신뢰도가 높은 종교는 캐톨릭 이미 천주교인 건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대호각성한 같습니다. 바로 그때 그 이후에 대호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닐까. 그때 당시 주도적이었던 기독교는 신뢰도가 한참 떨어졌고 이게 변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네요. 사실 그렇죠. 그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이 다 기독교였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사실 그 신뢰도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런 것을 또 함께 같이 짚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종교 간의 일치와 화합으로 독립선언서가 나왔다. 스님은 그래요. 가슴 뭉클한 얘기고 아름다운 얘기죠. 우리 민족의 단일화를 위한, 우리 민족의 행복을 위한 외세의 침입에 과감하게 분연히 일어났던 것이고요. 이건 종교를 떠나서 우리 모두의 자존권,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이었지만은 정말 이것은 세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비폭력 민주항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아름다운 우리 조상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저도 이 독립기념선언문을 중학교 때인가 읽어보고 이번에 또 이렇게 만남이 돼서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 비폭력으로 이 선언문을 만들어낸 그 성숙한 문구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배신을 제주려 하지 않은 것이었다든지 이런 표현들 그리고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성품을 무시한 데에서 일본의 어리없음을 꾸짖으려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표현들. 그래서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스스로 우리의 자존을 지키고 나아가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이 표현들에서 가슴이 정말 뭉클했고 오늘날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크구나. 스스로 일어나야 되고 또 뭐 상대를 변화시켜서 나라를 이끌겠다가 아니라 스스로 힘을 일으켜서 세상을 펼쳐가야 되지 않나. 저희가 원불교는 그때 곧 탄생할 때예요. 1916년. 식은 3년 후인데 그랬네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이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소태사는 그것을 방언을 막으시고 제자들을 결집한 때인데 3.1운동이 일어나니까 뭐 젊은 제자들이 운동 갑시다 하고 했는데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계백의 상주속이다 이게 지금. 그러면서 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그 이후에 일제 시한에서 내면에 우리 민중이 마음을 살리고 이상춘을 만드는 일을 이제 갖고 갔죠. 그렇게 해서 1936년도에는 그 안도산 도산 선생님께서 그 이상향을 이루고자 하는 뜻에 맞는 그다음에 호남을 지나가다 우리 원불교 소태산을 만나게 돼요. 그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나머지 그 해방까지 엄청난 일제 시련과 고통을 그렇군요. 저의 느낌도 사실 이 개벽이라고 하는 3.1 운동이 어떻게 보면 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천도교 동학 농민 전쟁, 농민 혁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아마 최초로 민중들 그 농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외세 침략에 반대하고 좀 자주적인 조선의 나라를 뭔가 굳건하게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실패로 돌아가고 3.1 운동은 이제 완전히 한일합방 되고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고 통합된 상태에서 일어난 거국적인 개벽운동이다.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물론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 이후로 임시정부가 생겼지 또 계속 의병 활동이 있게 되고 나중에 이제 뭐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가끔 우리의 어떤 질곡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뭐 4.19 혁명이라든지 또는 5.18 광주 민중항쟁이라든지 또는 뭐 6.29 선언이라든지 뭐 세월호 때 어떤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혹은 촛불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체험을 통해서 3.1 운동이 원형인 것 같아요. 그 민중들이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식, 그 자주, 뭐 자율, 그죠? 우리들의 양심에 기반한 어떤 세상 변화. 그런데 그것이 남에게 타다기보다는 우선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게 더 급하다라고 하는 그 우리 자신으로부터 개벽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은 전 세계의 어느 역사에도 찾기 힘든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네요. 지금 나로부터의 변화를 부르짖으시던 분이 우리 백용성 스님께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죠. 33이라고 하는 것도 백용성 스님께서 우리 천도교에 찾아가서 손병희 선생님과 얘기 통해 33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늘에 33천이 있듯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33인을 모아라 달라라고 했던 부분이고 3.1운동 후에 감옥에 가셔서 나오시고 나서 대각운동을 펼치셨거든요. 대각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종로에 가면은 대각사라고 하는 절이 아직도 존재하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독립투사들과 함께 교류를 나누고 함께 뭐 독립운동에 대해서 후원금도 보내고 했던 역사적인 사실 지금도 남아 있고요. 지금도 계승되고 있죠. 그게 요즘 얘기하는 누굽니까? 법륜 스님까지도 용성 스님의 손상자로서 함께 지금 만주에서 그 운동까지 지금도 하고 있죠. 그 유적을 찾아서 지금도 열심히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있죠. 민족의 혼이라고 대한 조명을 이제까지 잊어버리다가 최근에 그 많이 운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면수님. 이분 대단하신 이분이 분이더라고요. 안 계셨다면은 아마 우리가 모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분은 쌀가마니 속에다가 군자금을 넣어가지고 만주로 보내기도 하시고 그 33일을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부탁을 하고 함께 하자라고 했던 분이 백용성 스님 같아요. 그 33인 민족 대표 중에 어쨌든 절반 이상이 기독교 신자였다는 것. 목사와 그 당시 기독교 신자였다는 건 우리 한국 개신교의 큰 긍지고 자랑일 수밖에 없죠. 지금 위상이 좀 그렇게 실추되었지만 그 당시 어쨌든
민중을 깨우고 민초들에게 희망을 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 폐교당한 학교들이 다 기독교가 세운 학교들이 대부분이었고 일제 항거하고 또 신사참배 거부하고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그 당시 숨은 존재로 살던 여성들을 일깨웠다는 거죠. 대단하죠. 여성의 네. 그 당시의 여성은 정말 이 땅에서는 거의 숨죽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바깥으로 나와서 그렇게 함성을 지른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 곳곳이 뭐 동경도 그렇고 곳곳에 여성들이 그렇죠. 그럼요. 앞장섰다고 하는 게 기독교. 특히 유관순 네. 그 열사 같은 경우도 그 지금 유관순 열사 기념교회가 따로 있는데 네. 그 당시 매봉교회 다 교회를 중심으로 숨은 사람들을 바깥으로 나오게 할 수 있었던 그 힘. 그건 정말 위대합니다. 사실 가톨릭 사제로서 저는 이 자리에서 사실 그 우리 민족과 국민 앞에 우리 그 주교회의 의장이신 김희중 대주교가 최근에 그 담화문을 발표하시면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3.1 운동이나 독립 운동에 우리 카톨릭이 교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또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겼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반성해 왔던 70년, 80년대부터 계속 반성해 왔던 것이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더 정중하게 반성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가톨릭 신자 한 사람으로서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민중 또 민족과 함께하지 않고 제국주의적인 어떤 나라의 힘을 얻어서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와 있고 파리 외방 종교회가 불란서라고 하는 제국과 함께 또 불란서와 일본과의 그런 관계들도 있고 그래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정교 분리라고 하는 그런 명분 하에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 일본의 사실은 통치의 어떤 이데올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르는 이제 어떤 면에서 일본 측의 모범을 보여준 종교가 되었는데 정교 분리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일본에서도 내걸고 사실 일본에서도 그런 그래서 신사 참배가 이제 합법화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민중지향적인 가난한 사람과 일반 민초들을 지향하지 않는 종교라고 하면 사실 고통 밖에 있는 종교라고 하는 종교의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게 박해를 100년 동안 받은 카톨릭으로서 선택한 것이기는 했지만 이해는 가지만 그 고통을 피함으로 발생된 것은 결국은 민중과의 이탈, 민중들의 이탈이 되는 거고 신자 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유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70년이나 80년 때 그런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 정신이 아까 대오각성을 하고 반성을 하면서 민주지향적인 그런 종교가 돼야 되겠다. 사실 그게 예수님의 정신인데. 그렇죠. 그게 얼마나 귀해요. 망각하고 있다면 오늘의 천주교는 그렇죠. 민중들로부터 신뢰의 대상이 못 되죠. 존경받지 못할 텐데 그걸 기억하고 또 그야말로 대호각성한 후 어떻게 쓰든지 이 땅의 민초들 또 어려운 소외된 사람들과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돌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오늘의 천주교를 또 이렇게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 우리 3.1운동에 참석하셨던 33인의 개개인들의 이 삶을 쭉 보다 보니까 중간에 온갖 고초에 못 이겨서 또 변절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았고요. 그걸 또 바라보면서 우리 만해 스님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 하려고 하면서 목숨을 유지하려고 생각했느냐. 목숨을 내놓고 해야지 독립이 되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절하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라고 호탕하게 야단도 치시던 장면들도 나와 있고요. 또 우리가 3.1운동이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4개월 전에 1918년 11월 달에 제주도에서 어마어마한 그랬죠. 만세운동이 일어나지요.
네? 스님들 세 분에 의해서 강창규 스님이라든가 방동하 스님 같은 분들이 제주도에서 혁명을 일으켰죠. 마가스님 공부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청탄에 어떤 진압이 당하고 그게 이제 육지로 퍼져 나와서 그 운동이 결국은 3.1 운동의 도화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주도에서. 사실 부산에서도 그런 운동이 있었다는 건 또 최근에 자료를 통해 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 때는 동경 만세운동 28이 있잖아요. 그것이 연결된 네, 건데 18년도 11월 달에 제주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렇죠. 터졌어요. 근데 여러 그런 60명이 조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건들이 있었고. 더 거슬러 가면 사실 을미 그 조약하기 전에 러일 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이 러시아하고 그런 그 비밀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조선과 중국을 어떻게 러시아와 일본이 나눠 가질 것인지, 그다음 미국과 일본이 또 카스테프라 조약을 하면서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자기 감독하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협정들이 비밀리에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안중근의 그 이등반문 저격 사건이 1909년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10년에 이제 합방을 시키고, 그래서 그런 그 대한제국이 망해가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병 투쟁을 하고 독립 운동하려고 했던 조짐들이 있었다가 이제 10년에, 더군다나 그때가 이제 파리 강화 조약이 있는 기회에 외교적으로 좀 해결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33인. 그래서 비폭력으로 하고 우리가 이렇게만 해도 그렇지. 이제 1차 세계대전 후에 정승국들이 만나가지고 약소 국가들을 독립시켜준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윌슨 대통령의 그런 선언과 함께 동시에 식민지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자각이 되어가고 있는 세계사적인 어떤 시점에서 우리도 이제 외치면 독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됐어요. 그리고도 19년, 20년 지난 다음에 24년까지 계속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해방 후에 각 종교가 어떻게 보면 한일 간의 이제 그 문제, 아직도 역사 문제나 뭐 독도 문제나 이렇게 남아 있는데, 혹시 최근에 우리들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저는 이제 그 기독교도 한일 간에 그런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카톨릭도 주교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1986년에 일본 주교 회의에서 아시아 국민들에게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교황님이 참석하는 미사에, 아시아 주교회의 미사 때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한번. 그리고 10년 후에 또 담화문을 내가지고 문권화시키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올 100주년을 맞이해서도 뭐가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개신교에서 올해 한일 연합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선언문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좀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런 해방 후에 어떤 교류, 그리고 민족 간의 화해와 또 미래 지향적인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일본 목회자들은 그 아주 양심 바른 분들이 꽤 많아서 맞아요. 지금도 끝없이 3.1절이면 한국에 와서 우리 선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제 그만해도 됐다,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고, 정말 그런 분들이 수십 명이 늘 있습니다. 독도 문제도 그렇고,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자기들이 얼마나 정말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속 우리가 만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참 귀한 분들이에요. 민족 두 나라 간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제물이 되고자 하시는 그분들의 그 신앙의 몸부림 참 아름답거든요. 맞아요. 극히 소수이긴 하나 그런 종교인들이 나서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이 보입니다. 사실 그 해방 2차 대전 후에 독일과 폴란드, 독일과 다른 그 적국이었던 나라 사이에서도 그리스도교의 어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교님들의 그런 종교인들의 운동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정치인들도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들을 갖게 됐대요. 사실 일본의 무라야마 총리가 사죄한 것도 9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86년에 그런 주교님의 사과문 용서를 비는 어떤 그런 제스처가 정치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은 것이 한일 간의 주교 회의가 어떻게 민족 간의 화해와 용서하는 데에 앞장섰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독일과 폴란드 모델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해요. 이제 불교 측에서도 사실은 일본 불교와 한국 불교를 어떻게 대표할지는 모르겠지만 스님들의 그런 운동이 있는지 활동하고 싶은. 그래요. 사실 우리 불교도 뭐 만해 스님, 또 백용성 스님, 또 그 외에 독립에 투사했던 스님들은 뭐 제가 볼 때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90%는 다 외색 불교의 영향권에 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었던 분들이죠. 뭐 세상이 다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3천만 명이 계셨지만은 33명이 독립운동 서명했듯 모든 종교는 그러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근원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열강들이 우리를 서로 나눠 먹게 했던 그런 현상이 빚어져서 결국은 한일 합방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북이 분쟁돼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강들은 서로 우리 것들을 노략질해가는 지금 형국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종교인들이 과연 우리 한민족의 우리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봤을 때 제 스스로도 좀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요. 종교 우리가 일치가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내 근원 속에는 불교를 위해서도 포교를 더 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나는 원불교 포교를 해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펴야 되겠다라고 이 각자들이 이기심이 각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 열강들도 한민족의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이득을 채리기 위한 거지 어느 누구 하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과연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그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했던 거고, 우리가 3.1운동 독립선언을 했던 것도 우리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열강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요청이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미국을 너무 기대한다든가 뭐 그러지 말고 우리가 3.1운동의 그 교훈을 삼아서 우리 스스로 자주통일, 자주평화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루어내지 않고서는 더 이상 트럼프를 믿어서도 안 되고 중국을 믿어서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거의 결론적인 말씀까지 도달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3.1 정신을 어떻게 우리 이 종교인으로서 각 종교 안에서 좀 구현할 수 있는 비전이 있는지, 혹은 어떤 운동을 하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 좀 시작을 하셨으니까 좋겠네요. 네. 아까 저희가 저희 참 묘하게 일제가 들어오고 난 후에 원불교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까 도산선에 오고 난 직후에 전라북도 경찰서에서 우리 원불교 총부 안에다가 주제수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뭐 이게 민족단체와 뭐 연관이 없는가, 또는 뭐 남녀관계가 없는가, 또는 재산이 잘 정상화되고 있는가를 살피는데, 놀랍게도 이제 왔던 한국 순사죠. 한국 순사인데, 순사가 소태산이 제자가 돼요. 되어서 이제 이끌어가는데, 끊임없이 이제 하신 말씀이, 그때 강자 약자 진화성의 요법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강자가 강을 누리면 이것은 언젠가 약자로 추락한다. 근데 우리가 약자인데, 약자는 그러면 어떻게 강자가 돼야 하냐면 절대 미워하지 말아야죠. 네, 미워하지 말고 스스로 강자가 갖고 있는 것을 갖추는 일에 묵묵히 힘을 쏟아라 하는 것이 이분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막 이제 일본 중독부에서 황도 불교 간판을 붙이려고 저희 아마 그것을 붙였더라면 해방 직후에 우리는 그냥 막 굉장히 곤혹을 당했을 텐데, 그때 2년 전에 소태산이 열반하셨어요.
그때는 신흥 종교가 교주가 열반하면 그냥 뭐 해산되니까 그 순사 우리 그 신도가 된 순사 이야기 들어보면 박수를 치면서 이제 뭐 사찰할 것이 없다고 막 관망하는 사이에 이제 해방이 됩니다. 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저는 이제 아까 천주교의 그 대호각성을 정말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지죠. 그렇게 하면서 주체성을 세우지만 그에 또 앞장서는 민중을 위한 일들에도 매진해야 된다.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사드 반대를 이끌고 갔잖아요, 사실은. 종교가 다르고 네. 교리가 다르지만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게 한 그 힘. 그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르지만 틀리지 않았다. 우리는 다르지만 교리는 다르지만 이렇게 뜻과 정성을 모을 수 있다. 그 힘이 3.1 정치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한국의 모든 종교들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한의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종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나서줄 수만 있다면 뜻과 정성이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 지금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각 교단의 교단장을 중심으로 한 이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이런 민중들에게 호응을 못 받고 있어요. 사실에 어느 교단이나 똑같아요. 뭐 불교, 기독교, 뭐 천주교 말할 거 없어요. 다 비상파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좀 민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을까? 바닥에서부터 일어나오는 운동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좀 한번 맞아요.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일본에서 제가 그 도쿄에 있는 동안에 사실 한일 간에 종교인 평화 포럼을 하고 왔어요. 한국에서 몇 분 오시고 일본. 근데 일본 스님들 중에 정토종 계통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 열려 있고 해외에 나가서 그는 남아프리카에 가서 그 어떻게 그 나라 국민들 옛날에 막 그 서로 미움이 아주 강했잖아요. 백인과 흑인 사이에. 그 어떻게 화해해 나가는 과정 같은 걸 공부를 하고 아프리카 민간 종교에 대한 것도 많이 공부를 하고 오셨고 또 한 분은 브라질에 가서 해방 신학을 공부하고 왔어요. 그 두 분의 발표는 굉장히 현실 참여적이었는데 원래 종교가 예수님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인간의 고통에서 출발을 했다. 인간이 정말로 고통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 소외받고 배제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이 정말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인데 오늘날 제도화된 종교가 얼만큼 고통과 가까이 있는가. 나는 전혀 거기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는 종교인들을 많이 본다. 종교가 그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이런 깨달음을 막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정말로 종교의 본질이 뭔가. 아까 이제 자기 종교 세력화, 그게 이제 자기 복음화니 무슨 전도니 포교니 이런 이름 하에 가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이 사랑스럽고 행복하게 인간들을 그러니까 생명과 평화 정신이 그걸 누가 주장을 하든 간에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든 간에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하고 연대할 수 있는 거일 텐데 자기 당파성으로만 생각하는 거 그게 문제라고 보고요. 일단 우리들 간에.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민족 자기를 주장을 했지만 33인의 그 정신을 보면 폐쇄적인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서로가 함께 공존하는 민족 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의 운명은 우리들의 자유는 우리가 창발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이런 나라를 꿈꾸는 거라면 뭐 일본을 배제한다거나 중국을 넘어서야 된다거나 그렇게 주장하기보다는 그렇죠.
사실은 세계 공동체로 지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생명과 평화, 자유로 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때 포럼에서도 그런 거 지적이 됐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사실은 민중들에게 표를 얻어야 되고 민중들의 감정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국내용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이상을 가지고 길게 가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비판도 하고 또 좋은 의미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민초들, 민중과 함께하는 종교가 됐을 때에 정치인들보다는 그래도 종교인들의 희망을 걸 텐데 지금 뭐 우리 한국의 종교 상황은 오히려 국민들이 종교를 걱정한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 이것도 개벽이에요. 우리부터 개벽되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동북아시아를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시 돌아가면 우리들 문제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정말 믿습니다. 정말 우리 3.1 운동 하셨던 분들은 내 목숨을 내놓고 운동하신 분들인데 요즘 저를 보니까 제가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죽음을 살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 않고 살려고 우리가 죽음의 길로 지금 막 가고 있는 것 같은 사즉 생인데 정말 생즉 사러 가고 있다. 네, 그 안타까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그 조상님들의 어떤 숭고한 그 뜻을 우리를 오늘에 되살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행복과 평화와 상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지금이라도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함께 손에 손잡고 뭐 판문점을 한번 가본다든가 그쪽에서 평화 걷기를 해본다든가 아니면은 대국민을 향해서 어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자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춤사의 과제네요. 네네.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사실 모인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최 목사님께서 우리 춤사를 모일 때 바로 이 독립선언서를 저희한테 일러주면서 우리 함께 가자. 내가 돌팔매질을 당해서 교인으로부터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제는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취지가 아름다워서 우리가 서로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시는 때가 있어요. 내가 스님이 하나의 미랄에 대한 얘기를 해주니까 은혜가 되네. 주님 말씀을 해주시니까. 깨달음이 와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한 귀한 우리 선조들의 그 몸부림에 비해 오늘 우리가 너무 정말 고통과 거리가 멀게 살아가려고 하는 습관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저질러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 100주년을 계기로 좀 그런 어떤 희생의 어떤 헌신의 몸부림들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프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네 분이 모여서 갖는 어떤 시너지. 제가 이번에 태국을 한 일주일 가서 캠프하고 놀란 것은 담마카에라고 하는 그 절을 갔어요. 근데 거기 핵심 주제가 뭐 수백만이 모여서 선을 해요. 100만이. 네. 근데 핵심 주제가 인어 피스예요. 내면의 평화. 너무 감동받으십니다. 뭐 복잡한 게 하나도 없고. 근데 지금 우리가 뭐 돈이 많든 가난하든 뭐 어떤 하든 그분들한테 내면의 평화를 줄 수 있는가. 예, 어떤 것보다도 그런 쪽도 우리가 좀 깊게 교화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럴 때 우리 4명 모인 것만도 평화를 느낀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모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고 또 사람들의 아픔, 고통 많이 뭐 내면적인 고통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들 보면 어떻게 그것을 평화롭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 그런 어떤 것들을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시죠. 배고파요. 그래. 밥 먹고 합시다. 저는 오늘 그 강화문 보면서 일부 이제 보수
보수 네. 집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태극기 부대도 있고 멸공을 주장을 하면서 뭐 아직- 북한하고 대화할 수는 없다. 승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이야기. 근데 그런 정신이 결국은 가난한 사람이나 약자나 소수자나 또 이주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렇죠. 승리주의 내지는 제국주의적 사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3.1 정신이 모든 결의가 동포가 평등하고 약자 강자 할 것 없이 같이 공생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어떻게 껴안아야 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 군데서 3.1운동 행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전체가 아우러지는 3.1운동이 정말로 온 국민이 만세했던 것처럼 왜 100년 후에 이거 못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분열 증상 같은 것을 하는데 각자 마음이 달라. 그런 걸 느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타고루의 시가 있어요. 타고루가 사실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사실 우리 국민 모두가 긍지를 가져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여전히 분단된 저국과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직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 완전한 독립을 향해서. 그러나 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였던 조선.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독립. 우리 모두 완성된 독립. 정말로 자유와 평화와 생명이 넘치는 독립으로 나아가는데 헌신합시다.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모든 게 다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발생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모든 이 평화가 깨지고 서로 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빚어진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욕심을 잠깐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일들 그게 바로 우리 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욕심만 내려놓으면 서로 공존할 수도 있고 함께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